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슬픈 축복식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를 주셨어요. 두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자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아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었죠.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런 방법으로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리브가는 이제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설득을 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데 오늘 본문을 또 다 읽어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배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어떤 축복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세속적인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거짓말을 실행에 옮기는데 야곱이 리브가에게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다 주죠.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옷,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또 입힙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털을 이제 입히려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입혔길래 만지고 이게 에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딱 만졌을 때 살을 만졌을 때 에서라고 착각할 만하게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이제 가죽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로 야곱은 이삭에게 나아가죠. 나아가서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이제 거짓말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뭐라고 해요? 네가 정말로? 야, 에서가 맞냐?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빨리 잡아왔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팔아먹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거짓말의 속성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 이제 내가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뭔가 거짓된 행동, 거짓된 언행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한 거짓말들을 다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거짓말은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알면 혼날 만한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뻥을 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뻥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 다 알아. 근데 한번 뻥을 치면은 이제 부모님이 정말이야? 막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 알리바이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막 점점 이제 거짓말의 이제 규모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매 한 대 맞을 거 한 10대 맞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한 번도 그런 일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착해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거짓말도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이제 점점 크게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리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난 주에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야곱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그 땅에 다른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우기로 마음 먹고, 사울 왕이 아직 폐위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어린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최소한, 그걸 소문내지는 않았을 거니까, 어쨌든 최소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다윗도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또 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온 나라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의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다윗은 모함을 꾸민 적도 없고 사울 왕을 배반한 적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더 큰 공을 돌리는 것들 보니까 사울이 이러다가 이제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가지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이제 사울이 그냥 잠들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그곳을 가게 됐는데, 이제 다윗의 수하가 이게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피신해 있는 굴로 또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잠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다윗이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움을 그렇게 막 겪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망하게, 전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건 아니고 아직 사울의 아들이, 다른 아들이 살아 있었어 가지고 나누어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다윗과 비교가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지만 그때 당시 왕은 다른 존재였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그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참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야곱이 만약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험악한 세월은
세월을 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세상은 물론이고 이 땅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가짜 자녀들, 가짜로 축복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교회조차도, 이 땅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야, 너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언약의 계승자조차도 언약의 계승자에게 축복하지 않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언약의 계승자에게 축복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인 것처럼 가장해서 속이고 내 신앙을 어떤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도 복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려지고 있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야, 사람들이 야 정말 너 믿음 좋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야 저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진짜 믿음이 좋은 어른들조차도 야 네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진짜 믿음이 좋고 정말 신앙이 어떤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조차도 잘못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보구나, 에서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도 에서를 흉내내야 될까요? 우리가 에서를 흉내내면서 그 복을 받아내야 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삭이 내리는 복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에서가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이것이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 축복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은요.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이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거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네 자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내리는데 야곱에게 내리는 이 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땅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손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의 섬김을 받고 열국이 굴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땅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속적인 기복신앙으로만 얼룩져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내리는 축복 안에. 그렇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목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앞에 보고 자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빠져있어요. 그냥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만 남았어요. 다른 거 똑같은 거 없습니다.
이것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낸 축복이 고작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 이런 복일 수도 있고요. 이 땅의 교회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서에게 내리는, 이삭이 에서에게 내리는 이런 복을 준다고 하고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복은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에서의 삶을 쫓아가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에서와 같은 사람을 축복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창피함을 당하겠죠. 무시를 당하겠죠.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블레셋 왕 앞에서 막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에서 막 그런 어떤 위험들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거하라는 그곳에 거하면서 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아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런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을 떠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정말 에서와 같은 사람, 정말 유명한 사냥꾼, 이런 사람들,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쫓아가고 그런 것들이 정말 복받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루려는 방식과 그 축복의 내용을 볼 때 정말 이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삭이 주지 않았던 축복, 이삭이 주지 않았던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이삭이 축복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이제 삼촌에게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찰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참 우리의 왕됨을 주장하지 못하는 왕으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그런 복들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는 막 그런 복들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막 그렇게 막 주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안에 거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후손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도 주시면서 이 야곱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게 내버려 뒀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벗어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삭은 결국 세상의 복으로 에서를 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에서가 아닌 거죠. 이삭이 그런 내용으로 축복도 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사명을 정말 허무하게, 정말 너무도 안타깝게 잘못되게 감당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복을 쫓아서 막 이렇게 머리 들이대밀고 그런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몰라요. 저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나 선포하고 다니게 될 줄도 몰라요. 저도 연약하니까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안 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표현보다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100%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가 맞는 정확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말은 뭐라면은 여러분은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야, 정말 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주는 복은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주는 복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정말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훨씬 더 멀리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왕위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이게 됐다면은 그보다 더 험난한 세월을 아마 보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그르치게 될 때. 이 땅의 야곱들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사십시오.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만을 사모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